4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 곧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약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고별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단어로 짧은 시간, 잠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임박한 죽음에 대해 예고하심과 동시에 죽으신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해산의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밝혀주시고 기도 응답과 관련된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들려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해산이 임박했을 때 근심하던 여인이 출산 후에는 아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보이지 않으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마치 해산한 여인이 아기로 인해 기뻐하듯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해주신 말씀들, 즉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이라는 말씀, 즉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근심할 것이지만 다시 기쁨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겪게 될 근심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다시 얻게 될 기쁨은 그들이 겪었던 근심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영원한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비유를 통해 근심 뒤에 누리게 될 큰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은 이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 24절은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영원한 이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쫓는 삶, 쾌락을 쫓는 삶, 그리고 그러한 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낭비하도록 조장하는 유혹들과 내 안의 탐욕들, 결국 이처럼 잠깐이면 사라질 거짓된 기쁨은 우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멀어지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곧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슬픈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 얻구는 내 기쁨 되신 주님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각자가 정하신 기도 얻구와 오늘은 목회자와 목장 교회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